예,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입니다. 15장 1절, 2절 우리가 살펴보았고, 3절부터 14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다 그 배경이 장로들의 유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도 장로들의 유전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3절부터 같이 우리가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뇨? 하나님이 이루셨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해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실 때 듣고 깨달으라.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고동에 빠지리라 하신대. 장로들의 유전 이와 같은 제목으로 세 번째 시간입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도 그 배경이 장로들의 유전이에요. 그래서 말씀 제목 또 장로들의 유전 이렇게 말씀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여러분, 장로들의 유전 중에는 이런 것이 있었어요. 모든 이방인과의 모든 접촉을 금한다. 이런 이제 규율이 있었어요. 만약에 유대인들이 어떠한 경우에서도 길거리나 시장에서나 이방인들과 어떻게 조금 스치거나 또 무의식 중에 이방인들의 물건에 손이 닿았다면 부정케 되었노다. 그래서 우리 유대인의 성전이나 회당 예배에 참여할 수 없다. 부정케 되었기 때문에 이 장로들의 유전이 있었어요. 이런 내용에. 그러면 예배에 참석하려면은 정결케 하는 방법이 있으니 정결 의식을 행해야 된다. 그 정결 의식은 물 한 바가지를 떠서 한쪽 손에 쏟아붓고 또 한 바가지를 떠서 그 반대편 손에 쏟아 부으면 이제 두 손이 이제 정결케 되는 것이다. 그러면 예배에 참석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지역이 이제 물이 참 귀해요. 해프게 쓸 수 없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래서 물이 귀하고 물이 아깝다고 해서 또 물이 없다고 해서 이 한 바가지를 떠서 반 바가지만 여기 붓고 또 반 바가지를 또 반대편에 붓고 하면은 이 두 손이 부정케 되었도다. 그러면 또 예배에 참석할 수 없도다. 부정케 되었으니. 이렇게 되었으면 또 이제 정결케 하는 방법이 있으니 정결 의식을 행해야 된다. 그 정결 의식은 이제 각 가정에 그 당시는 뭐 수도 시설이 없으니까 메인 물통이 있어요. 가정의 메인 물통. 큰 항아리, 큰 이 독이죠.
거기는 뭐 100바가지 이상씩 들어가는 큰 메인 물통이 있어요. 거기다 물 담아놓고 집안에 물 같은 거 다 쓰죠. 요리할 때도 쓰고 다 거기에 쓰는 거죠. 메인 물통에 물을 4분의 1 이상을 이 두 손에 쏟아 부어야 된다. 그래야 이제 이 두 손이 정결케 되어 예배에 참석할 수 있게 된다. 이게 이제 줄줄이 이게 다 장로들의 유전이에요. 이런 것을 제가 딱 알았을 때 이건 뭐지? 예? 이게 뭡니까 이게 도대체? 예? 꼭 바보들의 대행진 같아. 그렇지 않아요? 이게 뭔가요 도대체? 그래서 이게 뭐냐 도대체? 이렇게 뭔가 이게 뭐 이렇게 된 사람들 같아 다들. 그러니까 유대교가 타락한 거예요. 그 종교의 이 타락은 이렇게 무지막지하고 사람을 괴롭히는 괴물 중에 괴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장로를 유전을 보았을 때 기가 막힌 거죠. 이게 뭔 짓이냐 이게. 이 종교의 타락. 그러면 장로들의 유전 같은 것이 뭐 그때만 있었습니까? 오늘날에는 없습니까? 응? 오늘날에는 없냐고요. 멀쩡하고 똑똑하고 하나님께서 행복하게 살도록 만들고 자기 자유의지가 있고 그런데 스승을 잘 만나야 되고 이게 참 제가 이제 주의 종으로서 바라볼 때 정말 이제 많은 것을 이제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 오늘날에도 아무튼 이단들이 참 많고 기존 정상적인 교회도 목사들이 성경을 그대로 하나님 말씀 성경은 이러이러합니다. 이러이러합니다. 이렇게 담담하게 전해야 되고 담담하게 전했어도 거기서 이제 많은 것을 회개하고 많은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영적 바탕이 될 수 있도록 이제 그런 밭이 될 수 있도록 아주 치열하게 말씀 연구하고 준비하고 양육하고 또 기도하고 상담하고 하나님 말씀이 먹혀 들어가는 토양이 될 수 있도록 성도들 의미하는 거죠. 듣는 말씀 의미하는 것이죠. 말씀을 연구해서 정확한 성경을 어떻게든 전하고자 해야 돼. 거기에는 하나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이 듬뿍 이제 담겨 있고 우리 정말 인간답게 살아가는 그런 기본적인 그런 윤리와 도덕과 그런 질서들 그런 것이 이제 담겨져 있는 것이지 어떤 구원이 담겨 있고 하늘의 상을 받고 복받을 수 있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지 그 사람을 이제 어떻게 골탕 먹이고 얼고 매고 이런 것들은 없단 말이에요. 참 이단들이 많은데 그 이단들이 많다고 하는 것은 그 전제되는 개념이 뭐냐면은 정통이 있다라는 것이 이 단어가 전제된 개념이에요. 이단이 있다고 하는 것은. 정통과 제대로 된 곳이 없는데 뭐 2단이니 3단이니 이런 거 아니거든요. 오늘날 2단이고 잘못된 데가 많은데 제대로 하는 것, 정통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또 가짜들이 많죠. 가짜들이. 이렇게 가짜들이 많다고 하는 것은 이런 진짜가 있다라는 개념이 전제된 거예요. 이게 전제된 거. 진짜가 어디엔간에 있는 거예요. 정통이 어디엔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2단이니 3단이니 가짜들이니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 교회는 진짜고 정통입니다. 저는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이렇게 설교를 들으면 큰 교회 목사님 설교니까 뭐 은혜 받았습니다. 좋습니다 하는데 제가 들어보면 이건 정확한 성경이 아닌데
왜 저렇게 설교하지? 이렇게 해서 그 교회 사정과 그 교회에서 추진하는 것, 그 목사가 이제 정치적인 그런 이념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제가 이제 알게 되면, 아하, 소데스네, 아하, 소데스네가 왜 튀어나오지? 그게 무슨 뜻이에요? 아, 그게 맞는 했네. 네, 소데스네. 아무튼 기타나이 그 뭐예요? 그 뭐죠? 우리 아버지는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는 기타나이 데스네. 더럽다는 뜻. 일제시대 이제 학교 다니고 하셨으니까 그런 뜻인가. 아무튼 그 거기 전 성경이 아닌데 왜 저렇게 전달하지? 그러면은 자기의 어떤 목적하는 바와 의도하는 바와 자기 이제 그런 철학과 그런 것을 이제 섞어가지고 이렇게 증거하는 경우가 이렇게들 있더라고요. 그 오늘날도 이 이단 같은 경우는 장로들 이전만큼이야 그들이 거기서 가르치는 내용이라든지 그 교리라든지 주장하는 바 보면 장로들 유전만큼이나 뭐 회개망측하고 정말 허무맹랑한 그런 것들이 허무맹랑 한번 찾아봐. 이게 무슨 허무맹랑 그 네이버 지금 핸드폰 되는 분 찾아. 허무맹랑. 그 다음에 회개망측 망측입니까? 망측 또는 괴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괴물이 되어버린 한번 무슨 뜻이에요? 허무맹랑? 그렇죠. 이게 그게 정확한 표현이 허무맹랑이에요. 그 다음에 회개망측 한번 찾아봐요. 회개망측. 왜 크게? 진짜 말할 수 없이 이상하잖아요. 회개망측하고 허무맹랑이 이건 안 찾아도 되고 괴물이고. 자, 오늘 본문 3절부터 이제 보시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장로들의 유전을 구체적으로 그 당시 진짜 기가 막히고 어이없는 진짜 허무맹랑하고 회개망측한 장로들의 유전을 딱 집어 하나 지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3절에 한번 읽어봐요.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이게 장로들의 유전이에요. 유전으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만들어낸 율법을 해석한다고 이제 구체적으로 실천사항으로 만들어낸 것들이 이거는 그 율법도 아니에요. 완전히 자기들 어떤 의도와 목적하에 이런 규율을 만들어 난 거예요. 이런 규율을 지켜야 또 구원이라고 해버렸으니 보세요. 계속해서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뇨? 그렇죠. 자신들의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무너뜨린 거예요. 4절에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4절 한번 읽어봐요. 예. 원래 이제 이게 구약 성경에 나오죠. 구약 성경에 보면은 우리 기독교는 뭐예요? 부모님께 효하라, 부모님을 공경하라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여기서도 보면은 어떻게 나와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그렇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죽으리라, 반드시 죽일지니라. 출애굽기에 보면 이게 다 나와요. 내 부모를 해방하는 자는, 해방이 뭐예요? 해방이
그 원어가 카, 콜로 게오, 카콜로 게오인데 이게 뭐냐면은 욕하다. 부모한테 욕하면 안 돼요. 욕하다. 전에 한 10년 전인가 이제 우리 성도님한테 전화 들었는데 버스를 탔는데 중학생, 여학생들이 아유 미친년, 아유 뭐 XX 같은 년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러더래. 그래서 들어보니까는 자기들 엄마한테 그런 소리. 구약에 보면은 반드시 죽일지니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아버지 어머니한테 욕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짜증나고 괴롭혀도 시영이 알겠죠? 시영이 안 할 것 같으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거지. 할 것 같은 사람한테 하면은 시험 들지. 내가 부모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태어났어요, 내가. 부모와 나와의 관계는 신비롭고도 나한테 생명을 주신 분이에요, 부모는. 응? 민영아, 엄마 아빠는 나한테 생명을 주신 분이니까는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분이야. 나윤아, 그치? 엄마 아빠는 나한테 생명을 주신 분이니까는 이와 같은 분이 세상에는 없는 거야. 유일하게 너무너무 신비스럽고 귀하고 소중하고 아무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야. 나를 태어나게 해주셨어. 그러니까 세상 구경도 하고 나윤이가 이렇게 예쁘게 성장하고 그러는 것이지. 이 부모는 성민재 왜 노트 제출 안 했어? 아니 이번 주 없대 너? 이따 끝나고 얘기하자. 아무튼 그 부모 욕하면 안 되고 이게 해석이 욕하다 또 부모에 대해서 모욕하다 또 나쁘게 말하다 부모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면 안 돼. 그래도 못나나 잘나나 내 부모예요. 내 부모는 나한테 생명을 주신 분이야. 그런데 이 세상 구경하게끔 해주셨고 얼마나 진짜 존귀한 분이야. 그치요? 나쁘게 얘기하면 돼. 에이, 옆집 아저씨가 더 멋있던데 이런 얘기도 하면 안 돼. 아무튼 내 아버지가 최고고 내 엄마가 최고야. 나쁘게 얘기하면 안 되고 또 같은 의미인데 험담하다, 악담하다 이런 거 다 안 돼. 험담하다, 악담하다, 그 다음에 저주하다 부모에 대해서 여기에 카콜로 개워 요 해석하면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치다. 부모를 이렇게 때리고 이러면 안 돼. 이렇게. 제가요 옛날에 저 반월동에 거기가 롯데마트였어요. 2005년인가 그때 이제 처음 이 지역에 와서 이제 살게 됐을 때 거기 그 장난감 팔고 그 코너 이제 마트 들어가 거기 갔는데 어떤 남자애가 엄마가 이제 사달라는 거 안 사주니까 자기 엄마를 그렇게 때려. 엄마가 어찌할 바를 몰라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어떤 사정이 있는지 안 된다 안 되는가 바닥에 누워가지고 얘가 팽이 마냥 돌면서 내가 가가지고 그냥 쫓아가서 때려주고 싶더라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저 끝까지 들어봐야 돼서 나중에 그런 마음이 들었다 이렇게 표현 끝을 맺을 거야. 근데 남현아 성도님은 저 목사님이 애를 이렇게 때리는 목사구나 이렇게 그런 생각으로 들었을 것 같아. 아무튼 어떤 경우도 부모 치면 안 돼. 짜증나고 화나더라도 엄마를 이렇게 아빠를 이렇게 치면 절대로 안 된다. 시영아. 시영이가 안 그러는 사람이니까 여기 다른 사람들 위험한 사람들 얘기해서 또 시험 들어서 그냥 교회 안 나올까 봐.
시영이는 안 그래, 그렇지? 저거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죽일지니 구약에 나와요. 이렇게까지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이런 관계인데 우리 기독교는 효의 종교예요. 모르는 사람이 기독교는 뭐 제사를 지내지 말라고 해서 불효의 종교니, 유교는 포커스가 사람 죽은 이후에 그 의식을 이렇게 폼을 갖춰놨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살아생전에 살아계실 때 효하자는 거예요. 이게 더 맞는 거예요. 더 실용적이고 맞는 거예요. 지금 교회 다니나 교회 안 다니나 이 제사 문제 좀 정리해야 돼요. 이거는 구시대 윤물이에요. 구시대 윤물. 살아있을 때 맛있는 걸 사드리고 마음 편하게 해드리고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 십계명 보면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효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잘하라. 구원 얻었으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뭐예요? 사람들 관계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이제 구원 얻은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것들을 언급만 했거든요. 그 첫 번째가 5계명부터 10계명인데 5계명이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그러면 복을 받는다, 이렇게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라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 10계명이 언제 생겼어요? 10계명이 생긴 연도가 BC 1600에서 1300년 요때 10계명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공자 말이에요. 공자는 언제뿐이에요? BC 551년에서 479 이때 한참 후잖아요. 한참 후. 그 다음에 공자가 이제 존경하고, 이제 공자가 존경한 인물이 있어요. 그분의 영향을 받았다고 치더라도 주공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주공은 BC 언제 태어난지 몰라. 죽은 것만 알아. BC 1094년이야. 이 사람이 그 100살까지 살았다면, 태어나서 100살까지 살았다면은 뭐야? 1194년이야. 1194년보다 거의 한 100년 이상 앞서잖아요. 그러니까 십계명이 훨씬 오래된 거예요, 이게. 오래된 거예요. 효의 종교란 말이에요, 효의 종교.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지금 효를 언급하는 거예요, 지금. 살아생전에 부모께 잘해라. 알겠죠? 하나님 말씀입니다. 네? 그런데 어떤 일이 생긴 거예요? 5절에 어떤 일이 생긴 거예요? 읽어봐요.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도다. 이게 고르반이에요. 이렇게 외치기만 하면, 이렇게 외치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6절에 읽어봐요. 너희 유전으로, 여기서 예수님께서 잘못된 장로들의 유전, 어이없는 유전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요즘식으로, 요즘의 언어로 바꿔서 이제 설명해 드리면, 동탄에 사는 어떤 그 젊은 부부가 돈 좀 있고 한데 부모님이 시골에서 이제 허름한 집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동탄에 사는 이 아들 내외가 시골에 사는 그 부모님 집을 너무 이제 오래되고 하니까는 이제 이 동탄이 이제 교통도 편리하고 이제 그러니까 동탄에다가 아파트 한 채를 사드리기로, 그래서 부모님께 효도하고 부모님께 기쁨을 드리고 부모님께 유익하게 해드리기로 부모님과 약속이 됐어요. 그래서 부모님도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동탄에 와서 이제 도시에서 한번 병원도 가깝고 도시 교통도 편리하고 이제 동탄이 호수공원도 있고 저기 또 여울공원도 있다고 하니, 살기 좋다고 하니
우리도 거기 가서 이제 살아야 되겠다. 날짜가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동탄에 집 한 10억짜리 아파트를 하나 사주기로 했어요. 근데 아들이 날짜가 다가오니까 아까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노인네들 아파트 뭐 답답해하지 않을까 해서 자기 돈이 아무튼 10억이 들어가 아까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이 장로들의 유전이 규율을 만들어 놨어요. 이때 이것을 아주 합법적으로 이제 해제하고 약속을 취소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도 장로들이 괜찮다. 이렇게 장로들의 유전을 만들었어요. 그대로 하면은 합법적으로 그 약속한 것이 합법적인 취소가 되는 거예요. 그 해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뭐예요? 고르반! 고르반! 이것만 외치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앞에서. 그래서 뭐가 내 고르반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도다. 실제로 10억을 하나님께 드리지도 않고 자기가 그거를 이제 집 사주기를 한 거 그 10억 다 고르반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도다 하고 고르반이란 그 뜻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도다 이거예요.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도다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외치고서는 외치기만 하면 장로들의 그 유전이 외치기만 하면은 합법적으로 그 약속이 해제가 된 거예요. 취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께 아무것도 안 해드리고 이제 자기가 10억을 고스란히 다 이제 자기만을 위해서 쓰면 되는 거예요. 이런 장로들의 그 유전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고르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좀 이제 정식으로 얘기하면은 처음에는 이제 그 장로들의 유전이 이거예요. 그런 경우에 이제 그 정확하게 율법적으로 장로들의 유전을 그렇게 만들었는데 유전에 합법적으로 그걸 이제 해제를 하려면은 해벌 기도, 해제 기도를 그 지역의 종교 지도자들한테 가서 받아야 돼요. 받으려면은 그 10억 아파트 부모님께 사드리기로 했잖아요. 거기 10분의 1, 그 1억을, 10분의 1이면 1억이죠. 1억을 그 사제들한테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 사제들이 먹고 이제 해제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해제 기도를. 해제 기도를 하면 해제 기도 받고 그러면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고르반이라고 외치세요. 고르반이라고 외치세요. 그러면 고르반 이게 하나님께 바침이 되었도다. 그러면 그 사제들이 이제 합법적으로 부모님과 약속한 게 해제가 되었습니다. 이제 9억은 이제 나머지 90%는 이제 당신만을 위해서 이제 쓰셔도 됩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죄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정식이에요. 요게 잘못된 거죠. 근데 이게 변해가지고 사제들한테 가서 해제 기도도 받지 않고 이제 해볼 기도도 받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 나의 전 재산이 고르반 되었도다 외치는 그런 이제 사회 풍조예요. 그래가지고 이 당시에 많은 불효자들이 아주 그냥 양산되었고 그 늙은 부모들이 비참하게 길거리에 버려지고 이 젊은 부부들이 부모를 공양하는 공양의 의무를 저버려가지고 이게 예수님 당시에 큰 사회적인 문제가 된 거예요. 주변에 아주 이 당시는 우리가 국가에서 또 사회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런 불효자식 있으면 제재를 가하고 국가에서 이제 이거 공양하는 이런 그 의무를 다하려고 그러고 선진국이 되면 될수록 이렇게 가해죠. 사회 체제가. 개인한테 부담을 덜어주고 근데 그 당시에는 무슨 산업이 있습니까?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 장성한 자식이 부모를 돌봐야 된다고요. 근데 부모를 버려버리니까는 다 고르반이라고 외치고 이게 장로들의 유전이에요. 이게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원래 맨 처음에 고르반이라는 단어는 좋은 의미예요. 구약의 고르반이라는 의미는 하나님께 드려진 그 물건, 헌물, 바쳐진 물건, 헌물, 그게 고르반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구별했어요. 하나님께 드려진 물건이다.
그 다음에 유대 사회에 후기 와가지고 그 개념이 플러스가 되는데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니 사람이, 개인이 사사로이 사용 금지 요 개념이 플러스가 돼요. 하나님께 바쳐졌으니 개인이 사적으로 사사로이 이건 사용해서는 안 된다. 교회에서 사용하는 것이다. 개인적으로 쓰면 안 된다. 이 개념이 플러스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 오셨을 당시에 이 고르반이라는 단어가 거룩한 개념이고 단어였는데 이게 장로들이 유전히 그걸 해석하고 뭘 덧붙인다고 해가지고 이게 많은 부작용이 생겨가지고 자신들이 그 10분의 1을 먹으려고 말이에요. 그런 그 장로들의 유전을 만들지 않았나? 전 그렇게 봐요. 그런데 이제 사제들한테 가서 해볼 기도도 받지 않고 나의 전 재산은 고르반 하나님께 바쳐줬다 사회적으로 이렇게 외치고 하면은 자기 혼자만 쓰면 되는 거야. 부모한테 절대로 안 주고. 이게 이만저만한 이 사회 문제가 아니어서 이게 배경이라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정상적인 구약의 율법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에게 그 모욕하고 욕하고 부모를 함부로 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이렇게까지 모세오경이 기록되어 있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잘못된 율법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폐하려고 하느냐? 고르반만 외치면 부모님께 이제 아무것도 안 해줘도 된다고 그렇게 가르치느냐? 제 설명을 들었으니 다시 4절부터 읽으면 아하 그렇군요. 이해가 될 거예요. 오늘 본문 이제 마태복음 15장 4절부터 4절 한번 읽어봐요. 예, 구약에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구약을 인용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신약에서 또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성경이 가르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알겠죠?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에 5절은 그런데 장로들의 유전은 어떻게 바꿔버렸어요? 5절 한번 읽어봐요. 그렇지요.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부모님께 효도하고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뭔가 부모님께 유익하게 해드리기로 한 것이 이렇게 했는데 마음이 변하여 아까운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드림이 되었다. 이게 고르반이에요. 고르반을 외치기만 하면 그렇죠? 6절에 읽어봐요.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그 다음에는 이제 외치기만 하면은 부모를 공경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뭐 이런 괴상한 법을 만들었느냐 그러는 거죠. 하여 너희 유전으로 어떻게? 장로들의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이 고르반이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는 없는데 이 똑같은 장면을 마가가 기록한 마가복음에 보면 고르반이라는 단어, 즉 그거는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도다라는 뜻이다는 말이 나와요. 그 부분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성경을 보자고요. 성경에 하나님 말씀이니 저는 하나님 말씀을 좀 설명하고 풀 뿐이에요. 마가복음 7장 10절부터 봅시다. 똑같은 내용인데 이거는 마가가 기록하고 오늘 본문은 마태가 기록하고 같은 장면을 말씀해요. 자, 10절부터 읽어봐요. 그렇죠. 11절에 너희는 가로되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그 이후로는 제 아버지와 제 어머니에게 다시는 아무 것이라도 하여 드리기를 허하지 아니하니 안 드려도 된다. 이제 고르반 외치고 나면은 이런 괴물 같은 규율을 만들어가지고 장로들의 유전을 만들어가지고 13절에 너희의 전한 유전으로 장로들의 유전이에요. 장로는 그 당시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 랍비들이 이렇게 만들어 율법사들이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여 구약의 하나님 말씀을 폐한 거죠. 폐하여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그렇죠? 우리가 마태복음 15장 6절까지 공부했습니다. 이제 7절 마태복음으로 돌아갑니다. 빨리 성경 찾아요. 다시 마태복음 15장 6절까지 우리가 읽어봤죠. 이제 7절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런 자들을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이런 자들에게 뭐라 그러는 거예요? 어떤 자들이다? 그러네요. 외식하는 자들. 예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것이 외식이고 외식하는 자들이에요. 이걸 또 밖에 나가서 식사하는 것을 또 한자가 틀려요. 그거 안 해요. 밖에 나가서 식사할 수 있죠. 코로나 걱정이 되면 집에서 이제 식사해야 되겠죠. 배달시켜서 먹든지. 이 외식은 뭐예요? 한자가? 무늬만 그리스도인,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고 말로만 믿습니다 하는데 어떤 믿는 자로서의 어떤 실천이 없어요. 변화가 없어요. 행함이 없어요.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에요. 입으로만 그냥 그리스도인이에요.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예요. 이게 외식이에요. 외식을 이 당시에 장로들이 유전을 만든 자들이 외식쟁이들이에요. 그 오늘날에는 없는가? 오늘날에는 나 그리스도입니다, 믿습니다 하는데 살아가는 모습은 불신자와 똑같아. 이게 외식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자기 교회 권사님 시장에서 옛날 얘기 시장에서 장사하는데 그 시장을 그 목사님이 지나가게 됐대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으니 우리 교회 그 권사님 내가 한번 만나고 가야 되겠다. 사업장에 가서 기도해주고 가야 되겠다. 찾아가는데 이 사람 시장 내 별명을 알게 된 거야. 아하, 그 욕쟁이 할머니요? 교회 다녔어요? 교회 권사님이에요? 처음 알았네. 그 교회 목사님이? 그분 욕쟁이에요. 소문났어요. 그분 이름 되면은 다 모를 거려? 욕쟁이 할머니 찾아보세요. 저기 가서 건어물 가게 물어보면 거기서 또 지시하는 곳으로 복잡하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거기도 그 욕쟁이 할머니야? 그분 교회 다녔어요? 교회 권사님이에요? 그 목사님이 얼굴이 빨개가지고 끝까지 추적해서 가야 돼 말아야 돼 고민했더라고요. 그러면은 이런 외식쟁이들이 오늘날에는 없느냐? 저는 솔직히 많다고 봐요. 이런 자들은 나중에 천국 못 들어갈 가능성이 많아요. 이 성경이니까 저한테 와서 따질 생각하지 말아요. 왜 어느 교회는 다 간다는데, 교회 다니면 다 간다는데, 전국 간다는데 목사님은 그렇게 가르치는. 아니 성경을 제대로 보니까 양심이 없지 않고는 있는데 정확한 얘기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자, 마태복음 15장 7절 읽어봐요. 외식하는 자들아, 딱 정의를 내리잖아요. 결론을 내리잖아요. 외식하는 자들아. 이거는 뭐예요? 천국 못 들어가는 너희들. 외식하는 자들아. 그 다음에 읽어봐요. 이사야가 너희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을 때, 이사야서에 되면은 이사야서 그 29장 10절로 13절에 가면 이 내용이 나와요. 이사야가 미리 예언했어요. 그걸 인용하는 거예요. 8절부터는 그 이사야서 그 29장 10절 13절의 인용이에요. 읽어봐요. 8절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래서 이 마음은 멀도다. 오늘 이 중심이 주님을 향하도록, 마음의 중심이 진짜 주님께서 자정에 계시도록,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말씀을 아로새기도록 목사들의 이 목회는 여기에 모아져야 돼. 지금 여기에 모아져야 돼. 근데 뭐 깨달았다, 뭐 연구했다, 성경 연구했다 보니까 이 얘기는 안 해. 세속적인 어떤 그 세상에서의 성공 출세 이것만 얘기하더라. 그걸
그래서 아니다, 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성경 연구한다는 분인데 어젠가 어제 뭐 이 두 분과 나와서 얘기하는 거 들어봤는데 아니. 그래서 9절에 그 다음에 봐요. 이 장로들이 유전이 왜 이들이 이렇게 입으로만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고 이렇게 또 똑쟁이들이 되고 이 복의 개념도 세속적인 세상 사람들 똑같은 성경 출세 그런 개념을 갖고 있느냐? 교회에서 이제 그 다음에 성경에서 성공은 우리가 얼마나 정결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화 성장하는가 이게 성공의 개념이에요. 민지 알겠니? 그래, 거기, 우리 어린이들, 우리 그 설교 노트 적는 우리 분들, 요번에 90점이 한 명 나왔어요. 최고 점수가 90점인데, 90점부터는 이제 잘 했어요. 이렇게 내가 멘트 달아주기로 했어요. 95점은 글자 하나 더 붙어요. 참 잘했어요. 점수가 95점 이상. 목표를 삼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민영이나 단어만 적지 말고 목사님 설교 중에 이 어떤 한 줄로 이렇게 그 내용을 이제 정말 맞는 말을 좀 중요한 내용을 이렇게 한 줄 또 한 줄 이렇게 이제 적으면 점수가 굉장히 팍 뛰어요. 단어만 적지 말고 그 단어에 관련된 목사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데 좀 정리해가지고 한 줄 정도 짧게 적어도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많이 적으려고 하지 말고 노트에 한 3분의 2 정도만 적으면 많이 적었네 이렇게 3분의 2 정도. 그래서 설교를 들어요. 우리 어린이들도 목사님 뭐 하시는지 말씀 듣고 중요한 것 같으면은 그걸 잘 발견해내야 돼요. 그걸 잘 정리하고. 그래서 한 반 페이지만 적어도 이제 목사님 설교 중에서 이제 정리한 것들을 그 설교 중에서 중요한 내용들을 적으면 거의 100점에 가까웠게 되죠. 90점 맞은 우리 학생 보니까는 내용이 다 맞아 이렇게 중요한 것들을. 근데 이제 틀린 내용을 적으면은 점수를 줄 수가 없어요. 장로들의 의식을 행하는 것이 회개다. 이거는 내용이 틀리잖아요. 이런 류에 적은 사람이 있어요. 얘기하면 안 되는데. 전도사는 인상을 찡그러 조심하지 않고 말을 했다는 거죠. 아니, 그럴 수 있어요. 뭐 작전인지 모르겠지만 일부러 흐리게 찍어가지고 무슨 것인지 그 작전인 것 같아요. 우리 어린이들이. 그래, 아무튼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는데 조금 더 이제 이렇게 분발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어디까지 봤죠? 그러니까 9절에 보세요. 이제 성경을 읽으면 돼요. 이제 결론을 향해서 갑니다. 여기서 여러 번 설명했기 때문에 읽고 말 거예요. 이 이하의 말씀들은. 사람의 계명으로 장로들의 유전이죠. 사람이 만들어낸 어떤 규율이야. 하나님 말씀도 아니고.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한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이게 이제 오늘날에는 없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연구하여 정확하게 가르쳐야 되는데 이 인본주의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뜻 모르고 목회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전달이 돼야 돼.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가르침이 전달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 믿는 백성들이 왜 외식쟁이들이 되는가?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왜?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쳐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너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당시에 어떤 논쟁이 또 극심했는가 하면은 레위기 11장에 거기서 하나님께서 믿는 백성이 먹어야 될 음식, 먹지 말아야 될 음식 그 구분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게 이제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 안에서 다 풀렸어요. 풀리는 그 구절들이 나와요. 지금은 다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구약식으로 보면은 뭐요? 칼치라든지 꽁치라든지 이런 비늘 없는 생선 못 먹어요. 추어탕이라든지 못 먹어요. 근데 오늘날은 주 안에서 다 풀렸어요. 그게 다 먹어도 돼요. 근데 요 당시는 그거 가지고 논쟁하는 거예요. 레위기 11장 가지고. 예수님 입장에서는 다 풀렸는데. 그러니까 그 쓸데없는 논쟁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로 사람이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타락하게 되고 부정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뭐예요? 잘못된 가르침. 이거는 잘못된 가르침이 사람을 어떻게?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타락하게 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이에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리새인들이 옆에서 다 들었는데요.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될 줄 아시나이까? 바리새인들이 이제 시험 들을 건데요. 반발이 더 심해질 건데, 주님, 바리새인들이 지금 옆에 다 들었어요. 그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랬더니 13절에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셔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는데 지금 회개할 것이지, 정확하게 내가 가르쳤는데 여기에 시험 들고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원망불평하고 이제 교회 안 다니겠다, 교회 못 나오겠다, 교회 옮기겠다, 뭐 이런 얘기 하면은 그 사람은 천부께서 심은 자가 아니다. 마귀가 심은 가라지일 가능성이 많다. 냅둬라. 그래서 때가 되면 그냥 둬라. 뽑힐 때가 되면 천부께서 심지 않은 것은 때가 되면 스스로 자동으로 뽑힌다. 그 얘기예요. 제가 간혹 가다가 진리를 버렸습니다. 이게 보통 말이 아니에요. 진리를 버렸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심은 씨앗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를 버렸다고 하는 것은. 진리를 못 알아보고 진리를 자꾸 버리잖아요. 진리를 버리고 떠나갔다. 성경에서 진리를 버리고 떠나가면은 뭐예요? 하나님이 심은 게 아니에요. 마귀가 심은 가라지예요. 그냥 냅둬야 돼요. 그거는. 냅두면 본인이 진정 회개하면 살 길이 여기는데 그 진정한 회개를 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하는데 계속 고집 부리고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건 못 벗어난다고요. 김유신의 말이야. 김유신이 늘 그 말 타고 이제 그 이름이 뭐 그 첩집에 갔잖아요. 기생집에 갔잖아요. 근데 김유신이 어머니한테 호되게 야단 얻어맞고 김유신이 변화가 된 거예요. 근데 말을 탔는데 마루 위에서 졸았나 봐요. 도착해 보니 또 기생집에 그 말이 또 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아니 말은 죄가 없는 거예요. 늘 거기 갔으니까. 그러니까는 뭐예요? 김유신이 그 말을 목을 쳐서 죽였다잖아요. 아니, 지가 잘못하고서 왜 말을 죽이고 그래. 요즘 시대였으면 동물 그 학대죄로 고발당할 일이야. 사람이 잘못한 것인데. 그만큼 찌들고 이렇게 잘못된 가르침 받으면 헤어나기 힘들어요. 그 기복신앙에서 신비주의,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 스승을 잘못 만나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 찌든 사람 벗어나기 힘들어요. 그게 기독교인 줄 알고 현대판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참 안타까워요.
어디까지 봤죠? 그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다 봤네. 12절도 하고 13절도 봤어요. 13절에 무슨 내용인지 알겠죠? 뽑힐 것이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 그냥 둬라. 그 경우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 경우다. 스승을 잘못 만났다. 그럼 그 스승도 지옥 가고 거기 따라다니던 사람들도 몽땅 같이 둘 다 고등에 빠지니라. 지옥 불고등에 빠진다는 거 14절 말씀은. 시작. 그 영적 지도자와 그 백성이 따라다녔던 자들도 둘 다 지옥에 빠지리라. 그런 거예요. 자,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슴에 손을 얹어 주시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오늘도 사모하며 하나님 말씀을 청정하였습니다. 사모하였다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셨으므로 많은 것을 깊이 깨달은 줄로 믿습니다. 이제 깨달은 그 말씀들을 마음판에 잘 아로새기는, 잘 정리하는 주의 백성들 만들어 주옵소서. 주님 전에 가는 그날까지, 아니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백성들이 신앙생활 할 터인데 제대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요, 그런 표대요, 근거요, 또 자양분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제대로 신앙생활하여 이 땅에서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천국 가서도 큰 상을 받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어린이들 하나님께서 친히 양육하여 주심으로 훌륭한 인물들, 꼭 필요한 인물들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